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에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 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폭우와 같다.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지만 흠없이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관계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며 삽니다. 오늘 또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또 불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믿음의 길 의인 길을 가려고 하시겠죠. 1절 말씀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랬어요. 오래전에 저도 청년 시절에 요즘 서울의 봄 이런 영화가 있는가요? 저희들 젊은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연히 저항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파출소만 지나가도 왠지 억압이 있고요. 경찰서 지나가도 왠지 마음이 조금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도 뒤쫓는 사람이 없어 자꾸 달아난다 그래요. 그래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달아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쫓아가 잡아보면 10중 8구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쫓아가지도 않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들은 파출소를 지나든 무슨 경찰서를 지나든 무슨 검찰청을 지나든 무서운 게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은 평생 이처럼 불안한 속에 살아가는 악인의 길을 걷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길을 걷겠습니까? 오늘 그 질문이 그런 거예요. 2절 말씀. 나라에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 간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무식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으면 나라가 정말 시끄러워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슬기와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늘 그 나라가 평안합니다. 나라에서 제왕처럼 그렇게 억압하며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인이 국민은 그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어떤 도구며 수단이며 개, 돼지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저 내 짐이 말하면 꼼짝없이 순종해야지. 안 그러면 잡아간다. 경찰서로 잡아간다. 이런 억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섬기는 종처럼 진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욕심이나 욕망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일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폭우와도 같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도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을 억압해서 부유해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남김없이 쓸어가 버리는 폭우와 같은 아주 잔인한 짓이란 말씀이에요. 뭐 꼭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요즘 참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이 가난한 그라이도 가난한 사람을 억압해서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부자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느 날 통계를 들어보니까 서울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50%라고 그래요. 50대 50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지방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집 50%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값을 자꾸 올리려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야 부자가 돈이 많아져서 공장을 짓고 또 직장이 늘어나고 또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또 일반 서민들도 그래요. 나 집 하나 겨우 가지고 있는데 이 집 오르는 재미, 집값 오르는 재미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모두 다 집값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집값이 오르면 내 자녀가 살 집이 생겨야 되잖아요. 분가할 때 더 오른 집을 집값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자식들의 월급 오르는 속도와 내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이게 이 월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재산 불려서 자식 주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속도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내 자식과 자녀들 후대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더욱 집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꾸 집은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에 집을 더욱 갖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것을 일반 시민들도. 그러나 모른 척하는 거죠. 왜요? 내 집값 올라야 되니까요. 여러분 나만 돈이 많아지면 족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마저 어렵게 만들면 폭우가 쏟아져서 다 가라 그냥 쏟아가는 것처럼 잔인한 거예요. 비정한 겁니다. 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줄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고금리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파산하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좀 금리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금리를 받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다 부리면요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될 걸 부자들이 자기 재산으로 쌓아놓는 꼴이 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전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 중에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버린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게 돼 있죠. 그러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악인의 길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공의를 깨닫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겨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력이 생기고 가서는 안 될 길, 악한 길에 대한 저항을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6절 말씀, 부유하나 구부러지는 길을 가는 사람보다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그랬고요. 11절,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좀 구부러진 길, 죄인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혹여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귀하다, 더 가치 있게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신앙인이나 불신앙 이 가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 가난한 사람들은 좀 지혜롭지를 못해서 가난해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난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어떻게요? 그 사람의 결국을 꿰뚫어 보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하게 살아가면서 죄인의 길을 걷기보다는 행여나 가난하지만 그래도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요즘 젊은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이렇게 해요. 부자이면서 그저 의로운 길을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믿음의 길, 혹시 그것이 나에게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가난해도 그래도 의로운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7절,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9절,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그런 아들을 둔 사람은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패륜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마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역겨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토하고 싶다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10절 말씀,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지만 흠없이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12절,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그랬어요. 근데 참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참 악인들이 자꾸 유혹을 해서 같이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함정에 지가 빠지게 돼요. 그러나 그런 유혹 속에서도 흠없이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만 그런 악한 사람이 승리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려요. 다 숨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죄인이 있고요, 세상에는요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망하게 되지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개를 계속 대조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불신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의로운 길을 갈 것인가, 말씀의 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길, 의로운 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자꾸 악한 길로 유혹하며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선택의 방황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 의로운 길,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당연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잠시 믿음을 좀 접어두고 좀 구부러진 길 갔다가 다시 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유혹을 받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래서 가난하게 되더라도 흠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늘 말씀의 길, 믿음의 길, 의로운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래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